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뜨거운 여름, 뜨거운 믿음,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삼복더위 중입니다. 어쩌면 이번 주간이 1년 중에 한 해 동안에 가장 뜨겁고 가장 더운 그런 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휴가 가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피크타임이 되겠죠. 그래서 들로 또 강으로 산으로 많은 분들이 피서를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더운 여름이 되어지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이열치열이죠. 이열치열. 이열치열. 어떤 뜻이죠? 다름 아닌 열로서 열을 다스린다. 서이 더울 열 다스릴지. 그래서 열로서 더위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면 앞에 있는 이열, 그 다음에 치열 있잖아요. 앞에 있는 이열은 뜨거운 음식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치열은 무더운 여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열치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사용해요? 막 땀이 나고 덥고 막 그냥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무덥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몸 버린 건 뭐 그냥 이열치열이다, 그냥 더 땀 흘리자. 말하자면 열로서 열을 다스리는 더위를 오히려 더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각오들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이열철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일수록 뜨거운 음식을 통해서 뜨거운 음식을 가지고 이 여름을 잘 이겨내라고 하는 의미로 이열철입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찬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너무 시원한 것을 많이 먹잖아요. 그럴 때 잘못하면 탈이 많이 나요. 그래서 설사도 하고 복통이 오게 되면 여간 힘들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땀을 흘리고 몸이 힘든데 거기에 설사까지 하고 그러면 탈수증들이 나고 몸이 아주 급격하게 몸이 상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 이 이열철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말들이 아니에요. 아주 과학적인 말이고 아주 의학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열치열, 오히려 여름일수록 따뜻한 음식을 더 많이 드시고 오히려 따뜻한 음식으로 따뜻한 차를 통해서 이 여름을,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뜨거운 이 여름, 이 뜨거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지, 첫째,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 주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과일도 제일 좋은 거는 제철에 먹는 게 최고의 맛이 좋다고 그러죠. 수박이 좋지만 물론 겨울에 수박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럽니다. 과거에 세종대왕도 먹지 못한 수박을 우리는 이 한겨울에 수박을 먹는다고 굉장히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하죠. 역시 수박은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함께 먹는 것이 최고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뜨거운 여름을 통해서 이 과일들이 제맛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주는 유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많은 들판에 많은 곡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식인 이 쌀, 벼농사, 이제부터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뜨거운 여름이 없다면 정말 너무나도 세상에 많은 변화가 또 올 겁니다. 정말 이 뜨거운 여름이 없다면 정말 무의미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예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물론 많은 나라들이 뭐 다 사계절이 있긴 하지만 어떤 나라는 여름이 잠깐 있고 어떤 나라는 겨울이 잠깐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아주 여름이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예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특별히 유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중충한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 번씩 이렇게 한국 같은 데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막 높은 하늘에 파란 하늘이 막 있고 막 이런 걸 보면 막 아주 미칩니다. 미쳐, 그 사람들은.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께 보면 유럽 쪽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한국에 오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 찜질방. 가서 막 매일 구워 삶은 거예요. 그래야 또 가서 그 유럽제 가서 그 추운데, 겨울엔 또 유난히 더 추워요. 막 영하 15도, 영하 20도 막 넘습니다, 막. 그래서 그 유럽 같은 데 보면은 모자를 쓰고 다니지 않으면, 털모자를 쓰지 않으면 외출이 안 되는 그런 날씨도 있고 그런 지역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폭염주의보 때는 안전관리공단에서 너무 더울 때는 밖에서 일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듯이 너무 추울 때, 그러니까 유럽은 그런 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햇살을, 뜨거운 햇빛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 뜨거운 여름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이 태양은, 햇빛은 살균 작용도 하죠. 우리도 또 이 태양을, 때로는 햇빛을 받아야만 비타민 D가 생겨서 뼈도 튼튼해지고, 다양한 여러분 유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들을 우리가 잘 이용을 하고 잘 활용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특별히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통해서 그 산 같은 데서 나무들이 품어주는 그런 다양한 그런 새로운 요소들은 우리에게 건강에 아주 유익을 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불을 통해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말하자면 곡식들이 익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의 시련이고 그들은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뜨거운 여름을 통해서, 긴긴 여름을 통해서 정말 이 곡식들이 익어가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견디며 풍성한 가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하다못하면 보통 우리가 집에서 쓰는 사발그릇, 사기그릇, 이런 그릇들은 적당하게 구워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물들, 하다못하면 유물들, 그리고 자기들, 이런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급 자기들은 최소한도 초벌구이를 900도에서 합니다. 900도. 900도라는 온도, 아주 굉장히 뜨거운 온도에서 초벌구이를 하고 거기에 이제 유약을 바르고 무늬를 새기고, 그리고 1250도에서 1350도, 1300도 기준에서 다시 완벽하게 다시 구워서 자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작품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그런 많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런 과정들을 잘 겪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저거저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뜨거운 이 여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은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본받을 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여름이, 반드시 뜨거운 여름이 있어야만 정말 우리가 맛깔나는 최상의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이 뜨거운 여름처럼 그런 뜨거운 여름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믿음도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냥 거저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아이고 더워, 여름이 없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겨울보다 여름이 더 좋아요. 좀 더울지라도. 여름이 없으면 좋겠다, 너무 더워서 더위를 못 참겠대. 그러나 그 더위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그런 최상의 그런 열매들이 정말 이 긴긴 여름을 통해서 만들어지듯이 그냥 거저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잘 익은 곡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이 뜨거운 여름을 통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서 우리 예수 믿다 보면 이런저런 징계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별것 아니지만 당장에 이거 하나 벗어버리니까 이렇게 홀가분하고 좋은 것을, 징계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시련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시련이 통과된 이후에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여름 같은 그런 뜨거운 혹독한 그런 고난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익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늙지 마시고 익어가세요. 익어가세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요나서 4장 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그걸 내팽개쳐버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결국에 그렇게 요나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요나를 쓰고 싶어서 그를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까지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느느웨 성이라는 곳에 보통 한 12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인데, 이 성을 다 돌려면 사흘을 걸어야 도는 그 도시예요. 목포보다 이상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요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요나가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듣고요 막 회개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왕까지도 왕복을 벗어놓고 조복을 입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들이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시기로 했다가 그 성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어서 바로 이렇게 도망을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됐는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성을 지켜주신 거죠. 근데 이 요나는 이게 마음이 찜찜해. 마음이 영 편치 않아. 왜? 저놈들은 악한 놈들인데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고 그러시지? 그래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말하자면 한쪽에 와가지고 마침 박넝쿨이 있는 거예요. 그래 박넝쿨 밑에서 좀 쉬고 있어. 아 시원하다, 참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햇빛을, 뜨거운 빛을 보내가지고 박넝쿨이 호로록 타버리니까 그만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죽게 살겠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냐면, 이놈아 네가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냐? 박넝쿨 하나 없다고 네가 중내산해하고 좀 이러고 있냐?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저렇게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들이 박넝쿨 하나만 또 못하더냐? 그러면서 요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고 뭔가 자기 혼자 편하겠다고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이 뱃속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요동을 해. 결국엔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오늘 또 정말 1년 중에 최고의 좋은 이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데 혹시라도 걱정이 됩니다. 더위를 먹고라도 오늘 못 나오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지금 너무너무 지금 예배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야 정말 물놀이 너무 좋다, 야 산 경치 너무 좋다 지금. 그리고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했지만 나는 내가 지금 혼자 피해가는 것을 아무도 모르겠지. 오늘 혹시라도 오늘 들에 가서, 오늘 강가에 가서 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나 이런 직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 없겠지. 지금 이러고 야 좋다 하고 막 물을 쏘고 물을 던지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나예요, 요나. 요나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혼내키셔서 다시 그를 써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감사해야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막 통곡할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어쩌다 이렇게 써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고, 바로 이거였거든요. 생명에 살리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데 이걸 몰랐군요. 그리고 이같이 어떻게 되나 하고 이 얌체처럼 박넝쿨 밑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뜨거운 볕이 와서 후루룩 한번 태워버리니까 세상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제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불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긴 여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연단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복음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자, 둘째로 뜨거운 믿음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뜨거운 믿음이 주는 이 유익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잘 나오게 되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뭐가 힘들 게 있어요, 믿음이. 꽃감 하나 이렇게 빼먹듯이 쏙쏙 수율도 한 번씩 빼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슬슬 놀아가면서 하면서 뭐가 힘들겠어요? 다 모든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왜? 행위를 알아서 우리를 지적하시려고, 우리를 못 살게 하시려고, 달달 볶으시려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준비하시고. 왜 긴긴 여름을 이 고난을 견뎌야 됩니까? 가을에 받을 상이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것을 익어서 열매를 얻을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름을 이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 이 여름에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정말 더울 때는 막 시원한 찬 것이 좋고, 뜨거울 때는 한번 열심히 한번 이열처럼 한번 일할 때 있고, 여러분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시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여름에 가장 짜증나는 게 뭡니까? 불쾌지수 높아질 때 차라리 아예 뜨거워 버리든지 아예 피가 그냥 억수로 와버리든지 뭐 둘 중에 하나 되는데, 다닥하고 막 불쾌지수가 올라가지고 습도가 막 차고 막 그럴 때 가장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미지근할 때 가장 힘든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떠세요? 시원한 칼국수, 콩국수, 냉면, 아니면 뜨끈뜨끈한 명태찜, 뭐예요 여러분? 뭘 먹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거 먹으려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토하여 버리겠다.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뜨거우면, 주님은 뜨거운 것을 좋아하세요. 이 열정을 좋아하세요. 열정 있는 믿음을 좋아하신다고요. 시원한 그런 어떤 찬 모습.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이 차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볼 때 예수 믿지 않고 아주 냉정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기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 신앙생활 해봤어, 나 좀 알아, 나 교회 다녀봤어, 미지근한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돼. 차라리 화끈하게 차든지 하면 기회가 있습니다. 아예 사울처럼 핍박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기회가 있어요. 전도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사람,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이거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그와 같은 믿음은 그냥 토해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타일러 갖고 달래주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얼마나 그냥 막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실 때, 주님이 상을 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 여름을 통해서 정말 이 뜨거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는 얘기는 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믿음 그래가지고 어디다 써먹겠냐? 네 믿음이 그 모양밖에 안 됐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은 좀 더 열정적이고 뜨거운 믿음을, 적극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뭘 한번 제대로 해야 뭔 일이 되는 거죠. 공부도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일도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어떻게, 무엇이든지 끊고 맺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보실 때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서 아예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넉넉하고 살만하고 아쉬울 게 없고 배고프지 않고 뭐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놀 때 놀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급할 게 없는 거예요. 다급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그런 이런 세상 것에 유혹받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또 비록 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놀면서 놀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지 말이야. 맨날 따분하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큰 소리 칠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기 때문에 여유 있기 때문에 남들은 가지 못하고 남들은 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놀러를 못 가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왜 여러분들이 시원한 데를 못 찾아가게 했어요?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 더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나는 부자기 때문에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벌거벗은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야말로 껍데기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한 거예요. 18절 내가 너를 권한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건 부요와 풍요를 의미하고 오늘 거룩을 의미하고 주님의 최고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 금이 아니겠습니까? 금 같은 믿음이 되어져야 돼. 변함이 없는 믿음, 아무리 불 속에 집어넣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 어떤 시련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최고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로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 어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불같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만 이 연단한 금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흰 옷을 샀어. 이건 뭐예요?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을 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오늘 흰 옷을 입는 그런 정결한 신부와 같은 이런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세상의 것은 막 보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너무 부럽고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은 너무 욕심이 나고, 그러나 영적인 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뜨거운 여름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이 믿음은 바로 이 연단받는 과정이에요. 이 뜨거움을 우리가 잘 보내면서, 그래, 반드시 우리의 이 연단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시험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정금이 만들어지듯이, 최고의 작품 도자기가 만들어지듯이 오늘 내 믿음도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설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믿음이 될 거야.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다 해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야.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결국에 얻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불같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름을 보내시면서 이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덥게만 하는 계절이 아니라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더 익어가게 만들고 나를 더 믿음으로 더 이와 같이 참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계절임을 알고 이 뜨거움을 통해서 내 신앙도 함께 뜨거워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시간들, 믿음의 계절로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불로 연단하여 없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진짜 믿음 가집시다. 이렇게.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지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높은 데 올라가면 그런 95도에서도 끓는다고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또 외부 영향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냄비냐, 양은 냄비냐, 센 냄비냐, 두꺼운 냄비냐, 유리 그릇이냐 따라서 약간 10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100도에서 물이 끓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뜨겁든지 차든지 바로 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뭔가 물을 더 끓일 수 있을 정도의 뜨거움이 있어야지, 뭔가 기도를 해도 믿음을 가졌으면 뭔가 좀 끓게 만들 수 있는 이 정도 믿음은 되어야지. 그렇다면 과연 나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 각자의 믿음은 100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온도로 치자면 몇 도나 되고 있는가? 지금 내 믿음은 뭔가를 항상 끓게 만드는 이 정도의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찌개는커녕 라면도 끓일 수 없는, 계란 후라이도 할 수 없는 그런 온도가 되지 않는다면 내 믿음 어디다 써먹을까? 어디다 써먹을까? 뭔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팍 끓여줘야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가스레인지도 원래는 그냥 조그마한 걸 쓰다가 큰 걸로 이제 우리 여전도에서 다 바꿨습니다만, 어때요? 작은 거는 뭔가 큰 걸 끓이려면 빨리 끓지 않으니까 큰 걸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 영적인 믿음의 온도가 있어. 온도가 과연 나는 몇 도냐 이거야.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 이왕이면 우리가 뜨거운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목포가 팔깍 뒤집힐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말 여기서 몇 사람만이라도 이런 100도 이상에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딱 일어서면 목포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도 이상 넘는 이런 뜨거운 믿음의 온도를 가진 성도들이 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목포 땅을 뜨거운 목포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무엇으로? 영적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 목포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요. 뭘 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도가 10도밖에 되지 않는, 20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자고 하면 할 게 없어요. 1분, 2분도 못해요. 영적 온도로 치자면 5도도 안 돼, 10도도 안 돼. 뭔가 한번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때로는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런 막 물이 끓는 저 뜨거운 불처럼 뭔가 우리의 기도도 좀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도 뭔가 뜨거워야 뭔가 영적 싸움도 하고 마귀도 물리치고 뭔가 하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믿음. 형식은 있고 모양은 있는데 역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게 돼서 안 되잖아요. 뭔가 영향력 있는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온도를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더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온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매일 그냥 기록을 깨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어디 경기도 완성에서 39.6도 온도가 올라갔다는데, 굉장한 날씨입니다. 정말 1도 차이만 해도 어마어마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1도 차이에 막 사람이 중내산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여기에서 내 믿음의 온도를 1도만 한번 높여보자. 한번 2도만 한번 높여보자.
뭔가 한번 조금만 나면 뜨거워져 보자. 오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참에 우리도 영적 믿음의 온도 좀 한번 높여봅시다. 예. 자, 진단할 수 있도록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내 믿음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될 것인가 한번 올려볼게요. 보통 우리 심장은 36.5도 아니에요? 우리 온도가? 자, 그런데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예수의 심장은 모든 세계를, 모든 인류를 다 품을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이야. 내 심장은 어때요? 우리 심장은 어때요? 나도 감당을 잘 못해. 누구 한 사람 정도도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3600도면 우리는 36자야. 36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우리 믿음의 심장이 더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가졌다. 그런 심정을 내가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막 어떤 영혼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세상이든지 내가 뛰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일에서든지 나는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내 심장이 이렇게 뜨겁다는 거예요. 예수 내 심장을 가지면. 오늘 이따 오후에 여러분들 한국병원에서 다 만나겠습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니까 이왕이면 이름이라도 좋으니까 기독병원에서 만나겠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오늘 다 이식 수술하는 그런 시간을 좀 한번 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을 하는 거야. 다. 정말 그런 목포 예담교회, 그런 교회가 한번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딱 두 분이 그러신 것 같아. 나는 놔두고 목사님이나 심장 그렇게 좀 바꾸세요. 정말 예수 때 심장을 내가 가졌다. 그래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사실 똑같이 그런 그 열을 재보면 온도는 똑같은데 실제 체온은 다르거든요. 보면 달라. 저는 좀 체온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편은 아닌데, 저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겨울에 악수를 해도 뜨거워. 하여튼 겨울에 악수를 해도 뜨거워. 그런 체온을 가진 분이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의 심장 하나를 딱 갖다 더 얹혀버리면 이건 완전히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목포 사람 다 뜨겁게 만들어버릴 것 같은데.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자, 오늘 이 더위 가운데 매일마다 온도가 1도가 올랐네, 2도가 올랐네, 너무 뜨겁네, 막 폭염주의보 문자가 오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 목포예담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예수의 심장을 품고 너무 뜨거워서 여기저기 가도 목포예담교회 뜨겁더라, 성도들 뜨겁더라. 오늘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입니다. 자, 이제 결론은 뜨거워야 할 때 뜨겁고 차가워야 할 때 차가워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 왜? 예수님 미지근한 거 싫어하시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거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우리 물러갈 수 없잖아요. 이대로 우리 그냥 후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뜨거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보면 저녁 늦게까지 또 뭐 잠을 자면서까지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있음을 너무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정말 뜨거울 때 뜨거워야 되고 차가울 때 차가울 수 있는 이런 믿음들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오히려 가지십시오. 사실 저도 과거에 목포에 오기 전에는 참
참 동해안도 많이 갔었고 서해안도 많이 갔어요. 뭐 여행 간 게 아니라 여름 수련회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해서 막 싸들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그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여름을 정말 신앙으로 뜨겁게 뭔가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통 이제 겨울 되면 막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 선수들이 대만으로, 하와이로, 일본으로, 그런 어떤 괌으로, 미국으로 뭐 가죠? 전지훈련 갑니다. 뜨거운 데를 찾아서 가요. 여러분이 뜨거울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추울 때는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밤이 되면 일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은 낮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지금 일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 뜨거운 여름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예배소서에 있는 그런 전신갑주로 무장을 할 뿐더러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탕마이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뜨겁습니다. 불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뜨겁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뜨거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항상 우리는 그 어떤 원수마귀 옆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인데요,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데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원수마귀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말씀을 대비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뜨겁기를 원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이와 같이 섬기시려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목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와 같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불이 붙어버리면 원할 게 없어요. 왜? 이 불이 다 알아서 다 이끌고 가니까. 불이 없는 사람이 문제야. 미지근한 사람이 문제야. 이거 끓지도 않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좋아? 이게 문제야. 팔팔 끓어버리면 그냥 갖다 먹으면 돼. 팔팔 끓어버리면 이제 열매가 익어버리니까 걱정될 게 없어. 이거 익지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다른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다른 데만. 그러니까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자, 그러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받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피를 흘리실 그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뭔가 이같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 받을 생각은 나지 않고 늘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제자들. 어쩌면 그때 제자들은 여러분보다 더 무능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못합니까?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가 그걸 못하는 분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불같은 성령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와 같이 생명을 던지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야 돼요.
제가 이 상황에서도 한 팔 가지고 이 밤중에도 늘 금요일마다 늘 안수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좀 더 임할 수 있도록 한번 그냥 반딧불을 한번 딱 한번 그냥 부딪히고 가게끔 하라고. 어떻게 하든지 애가 타는 거야. 답답하니까.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 신앙은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답답하게 하지는 말자.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시면 답답한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미지근해가지고 언제 한번 제대로 기도 한번 하려는지, 언제 한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답답하다는 거. 답답하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목포예담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저희 목포예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희들 믿습니다. 반드시 이 제단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불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목포예담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력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